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 신부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영어로는 렉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존 던이라고 하시는 그 렉토가 그 인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토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라고 그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19절을 그 사구안에서 또한 기안에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알리는 이제 종이 울릴 때에 그게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건가, 누구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울리는 건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타자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소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 사망은 또 다른 타자의 사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좀 뒤바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자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아주 깊은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이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존재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그 신비로운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끝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세계가 정말 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다양성 속에서의 그 일치를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이 창조가요, 이제 불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유험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가 독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완전성을 이제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보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장에서는 그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완전한 그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하와의 그 죄가로 인하여서, 또한 아담의 함께하는 죄가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연합에 금이 가고 말고 또한 깨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의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이 관계 속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연합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제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 가정, 이 첫 가정이 이제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가정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천지 창조 후에 일어난 이 아담과 이 하와의 그 가정의 그 단절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와 아담이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죄 전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었을까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와와 아담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산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그 깨어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결과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의 가정에도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육신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가정이 우리 이 땅에서의 그 가정의 그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과의 그 단절, 이 가정의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낱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외로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고 안에 있었던 그 금이나 또한 단절뿐만이 아니라 이 세워진 그 담들이 허물어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단절이 되게 되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에 있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대고 또한 하나 되고 또 연합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들의 그 흔적과 존재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신과 또한 타자가, 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타자가 동일시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이것은 물건처럼 대상처럼
또한 유익한 어떤 그러한 물건으로 취급할 때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슬픔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와 정말 인격적인 그 타자 I, thou의 관계인가, 아니면 I, it라고 하는 물질의 관계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내를 종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편도 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여왕처럼 이렇게 모신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왕으로 또한 이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식과 기억 속에서 나는 화내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때 나는 화내는 사람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가 뭐냐? 나뿐인 남자. 나쁜 여자가 누구냐? 나뿐인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일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 올려주지 못할 때에 그런 잘못된 자기중심적 그러한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 그것은 결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괴로움과 또한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담을 쌓고 단절을 느끼는 때가 또한 그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포용과 용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특별히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 사회, 특별히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정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을 또한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신 거지만 우리가 정말 고독한 외로운 유리방황하는 그런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이들을 정말 영원한 어떤 belonging, 이 속한 것으로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특별히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의 책, 유명한 책이 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서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세계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우리가 다루는 경험하는 모든 공체 가운데에서의 느끼는 그런 아픔과 정말 그 우리의 혼돈과 어떤 실존적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그 결핍들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모든 그 교회의 그 충만함이 바로 이 가정에 흘러내려서 가정을 충만케 하고 모든 사회에 끊어진 단절된 것들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드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를 꿈꾸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다는 그 기도는 이미 벌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집을 나가버렸던 그 탕자, 그 탕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그 큰아들, 그 큰아들과 또한 그 작은 아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러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과 모든 민족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민족, 국가 이 속한 이 공동체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기쁨과 넘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서 그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필리비아시 그 저서에 보게 되면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저는 여러분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간 도서 가운데에 여러분께 추천 도서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필리비안 씨의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꼭 읽어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한 경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필리비안 씨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관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바로 가족이다. 이러한 이 세상의 가정을 또한 치유할 수 있고 모든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보게 되면 뭐 화려한 어떤 예배라든지 또 말씀도 뭐 다이내믹하다든지 그런 면이 없던 그러한 그냥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주택가의 작은 교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이 데보라 베이츠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져가지고 그녀가 이제 부양해야 할 그 아이가 이 4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단칸방에서 정말 낡은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정말 추스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그냥 난감했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천장에서 빗물은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 막 구정물이 올라오고 지금 타고 다니는 그 고물차는 계속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그냥 고장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장기간 돌봐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작은 교회에서 한 20명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이 가정을 도웁시다 하고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데보라가 일을 하러 나갈 때에 그 아기를 돌봐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집에다 칠을 칠하면서 그 지붕을 막아주고, 또한 그 차도 수리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쓰던 그 차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서 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새로운 일을 가르쳤고요. 또한 형평이 넉넉한 부인은 그 아이들, 내 아이들 가운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5년간 그 교인들이 마련해 준, 정말 그녀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목발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또한 자립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도 잘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거의 모든 월급들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한 함께 떡을 떼었던 그 교회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죠.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이제는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도와주고 또 세워줬던 교회라고 합니다. 근육병에 걸려서 한 남성이 정말 근육병에 걸려서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업어서 이제는 성찬대까지 가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 교회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배, 다이내믹한 말씀, 어떤 아름다운 찬양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귀한 그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혈연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인격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있었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오늘 말씀하고 언급하시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가정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하고 다 떠나고 자기의 가정들을 이제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 자기의 가정 속에서 살아나가게 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 이것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혈연으로 맺어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근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묶여질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인간의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피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헤어지면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헤어질 때 이 가정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가정 공동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가정 공동체를 더욱더 완전한 사랑으로 정말 거기서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다시 회복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확대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위협과 자기의 어떤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요, 그것은 완전한 가정, 완전한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육신뿐만, 우리 혈육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가페적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종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조건과 여건을 넘어서서 다 포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회복되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나요? 뭐냐면 이 사회에서 있는 모든 가치와 이 왜곡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침범하고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사이도요, 이 돈으로 사람을, 이 형제 자매를 갖다가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또한 이거 멀리 대하기도 하고 가까이 대하기도 하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사랑으로 그냥 오염되고 범벅이 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고통과 슬픔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내가 너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등하고, 사랑이 아니면은 진정한 생명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교회에서 실천하고 회복할 때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핵가족화가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 모빌리티로 인하여서 가족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지역마다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정말 가족이라고 하지만 잘 보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픈 우리 현대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위로하며 손잡아주며 고통당할 때에 같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조건 없이 다른 어떤 그런 유익관계가
완전히 떠나서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영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기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고립된 단절과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조건을 넘어서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공동체는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공동체이자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성하고도 거룩한 온전한 공동체임을 먼저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로를 위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며 진정한 사랑과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만나는 이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회, 이 세상의 희망과 또한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